역대기 2장 12장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죠. 또 화면 보시면서 또 유인물 보시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이룬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메시아가 성전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 주기를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유다 지파 다윗 왕조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9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에게 이르는 족보를 제시하므로 다윗의 족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1장은 왕위에 오른 다윗과 그를 도운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아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옷 사람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아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냐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유에셀과 아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드라. 1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도운 용사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나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도우러 왔습니다. 오늘 12장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아주 멋진 장면인데요. 한번 시작해 보죠. 시글락으로 온 베냐민 지파 용사들. 역대기 11장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으며 왕위에 오른 장면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은 장면이 나옵니다. 즉 다윗 왕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이 도망하던 초기부터 함께했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망 초기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는데 이때 400명가량의 군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3명의 지휘관이 있었는데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명의 우두머리들이 있었죠. 12장에서는 도망 시기 후반부에 합류하여 다윗을 도운 타지파 출신의 용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을 통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결코 유다 지파만의 지지가 아닌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타 지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2장의 내용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합류하였다고 합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장수가 되었을 때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400명의 군사와 그들의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블레셋의 용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절 다윗의 군대의 식솔들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합류하게 된 것인데요. 뒤에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도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기간이 1년 4개월이 되어지는데요. 이 시절 군대가 600명으로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로 합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 역시 다른 지파보다 먼저 베냐민 지파를 언급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다윗의 도망 시기 후반부에는 사울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10년 이상 다윗을 추적하며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지대 이곳저곳에서 전투가 발생하였고 가장 골칫거리인 블레셋이 이스라엘 평야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사울은 죽게 되어지죠.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온 것은 사울의 정권 말기 그의 통치에 대한 강한 불만이 쌓인 연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을 공유한 지파입니다. 이것은 유다와 심장을 공유한다는 표현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한 마음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는 자연히 왕위에 오르는 자였죠. 그러나 요나단은 스스로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같은 심장을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었으나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같은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는, 즉 활쏘기와 물매 던지기에 탁월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우두머리에는 아히에셀, 요아스, 여시엘, 벨렛, 브라가, 예후, 이스마야, 예레미야, 아이시엘, 요하난,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부아랴, 스마랴, 스바랴,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아소부임, 요엘라, 스바냐 총 23명이 있었습니다. 요 바로 뒤에 갓지파가 나오거든요. 이 갓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보다 먼저 이 다윗의 무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가장 먼저 타지파의 용사들 중에 위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 지파와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연관성 때문이죠. 이것은 이미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도 속하고 유다 지파에게도 속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려질 때 이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포함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심장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심장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이전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한 마음이 된 것, 한 심장을 갖고 있는 것에서 이미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왕이 될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깨달은 이 요나단은 자기의 경쟁자이죠. 어쩌면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고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아예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다 물려주죠. 이 사울 왕은 요나단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적이고 또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다윗에 대하여서 공격하고 죽여야 될 사람이 오히려 돕고 있는 요나단에 대해서 오히려 이 불만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멋진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자기의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을 왕으로 모신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은 한 몸이 된 겁니다. 하나의 심장을 가진 거죠.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남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로 확장이 되어졌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예수와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확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각자가 다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내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보하고 그분께 우리가 허락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어져서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또 다시 나와요. 아주 멋진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계속 가보죠. 8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요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요라. 이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2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을 때에 합류한 용사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인가요? 갓지파입니다. 갓지파 사람들이 광야의 요새에 있을 때 동참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다음으로 소개되는 용사들은 갓지파 출신들입니다. 갓지파 용사들은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을 때에 합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요새는 아둘람과 엔게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도망한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성도님들 옆에 지도 보시면 가드 옆에 아둘람이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갔다가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노베는 성막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도망자의 세월을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가드인데 여기 가드에서 미친 척했던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가드에서 숨어서 생활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여기 이제 광야의 요새예요. 이곳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사울에게 들켜서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엔게디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곳이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 그리고 엔게디 굴과 아둘람 굴 이 두 곳이 있는데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측컨대 엔게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 가보죠. 갓지파의 용사들이 둘 중 어느 시기에 합류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도망을 시작하자마자 도와준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왜 다윗을 도와주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에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갓지파가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사람이고 전투에 나가면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빠르기는 사슴과 같다고 칭찬을 합니다. 15절에는 정월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넘칠 때에 강물을 건너와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용맹함과 다윗에 대한 엄청난 충성심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갓지파의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에셀, 오바다, 엘리야, 미스만나, 예레미야, 아떼, 엘리엘, 요하난, 엘사밧, 예레미야, 막반네 총 11명이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눈치를 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너희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려니와 그래서 마음이 등장하는데 이 마음이 심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 누가 찾아 나왔나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이 찾아옵니다. 요새로 찾아온 베냐민과 유다의 용사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요새 은신처에 숨어 있을 때 찾아온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앞구절에 나와 있던 아둘람이나 엔게디 중에 하나인데요. 대화의 정황을 보아서 첫 요새인 아둘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둘람 요새에 은신하고 있던 다윗에게 일련의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긴장했습니다. 사울이 보낸 군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돕고자 온 것이라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마음, 이 마음이 심장입니다. 특별히 16절 첫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절 첫 부분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기한 게 유다가 훨씬 크고,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이고, 역대기가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베냐민과 유다를 언급할 때 베냐민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베냐민과 유다, 베냐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냐민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심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훗날 군 지휘관의 자리에 오르는 아마새가 성령에 감동하여 긴장하고 있던 다윗에게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언어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사람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고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새가 말한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평안하소서. 그러면 당신을 돕는 우리도 평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마새는 현재의 왕인 사울을 따르는 것보다 미래의 왕인 다윗을 따르는 것이 더 평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을 따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성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윗을 따르는 것은 고통과 시련,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평안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을 공유한 고백이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마음을 공유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이 땅의 왕인 사탄의 질서를 따르면 미래가 보장되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마음을 같이 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끝이 생명과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고 또다시 베냐민 지파를 언급합니다. 그 다윗의 도망 세월 후반기에 베냐민 지파의 상당한 많은 무리가 다윗에게 왔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초기에도 이 베냐민 지파가 이미 다윗과 함께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몰래 숨어서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받으며 긴장하고 떨고 있었던 다윗에게 일련의 무리가 다 오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이 됐겠죠. 사울이 보낸 군대가 아닐까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멀 발치에서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적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 오느냐? 만약에 나를 위해 온다면 너희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함께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마새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이죠.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평안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평안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어쩌면 목숨을 내거는 것이죠. 그냥 사울 왕 밑에서 군생활을 하거나 사울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도망의 세월을 감수하겠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고통의 나날들을 함께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요나단과 다윗의 메시지이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메시지이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하여 통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어요.
통치를 한다는 건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가는 거죠. 사단은 죽음이라는 공포, 우리 안에 실패 그리고 상실이라는 공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늘 두려움이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죠.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평안해질 것이라는 그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를 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되어지면 내 삶에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을 거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죠. 때로는 내 노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서 원하면서 범죄하기도 하고 그릇된 길로 또 하나님 원치 않은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길일지라도 이 길을 걷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편에 서는 거죠. 예수를 나의 왕좌에 모셔드리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결정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예수를 따라가며 겪어야 될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오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걷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 끝에는 생명과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베냐민이 결정한 게 이 요나단의 마음을 가졌던,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베냐민 사람들이 그냥 뚝딱 나타난 게 아니고 다윗이 도망하는 초기부터 이 요나단의 마음을 같이 품은 이 베냐민 사람들이 늘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갈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4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어느 지파의 용사들이 합류하게 되었나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오기 전에 우리 맨 처음에 봤던 베냐민 지파가 이미 합류한 상태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까지 같이 합류하면서 400명이었던 군대가 600명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시글락으로 찾아온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 시글락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윗의 도망 시절 중 마지막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머물 수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블레셋의 용병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시절 다윗의 군대는 혁혁한 전과를 올려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스라엘 평야를 쟁취하기 위한 사울과의 전투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전쟁에 능한 그리고 사울의 원수인 다윗을 앞장세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자신의 주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이 전장에서 결정적 순간에 배신할 위험성이 있다고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사울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범죄치 않도록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무리 중에 므낫세 지파 출신의 용사가 몇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 모시고 있었고
왕에 대한 충성심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오는데요. 아마 이것은 아마도 그 미리 와 있었던 몇 명의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에게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윗이 진짜였구나. 다윗이 배신자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구나.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은 아마도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평야로 오던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바로 방향을 틀어 다윗의 군대에 합류합니다. 그들 중 지휘관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실르데 총 7명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합류하자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의 군대는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었다는 의미이죠. 이 부분은 다윗이 마지막에 있었던 장면인 거예요. 그 다윗과 그의 군대들의 식솔들이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다윗은 용병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독제들이 오면 잡고, 그리고 다른 이 베두인들 공격하여서 그들의 그 것들을 이제 빼앗고, 그래서 이 블레셋 왕에게 바치고 이랬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평야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사울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왕은 이 다윗을 전장의 제일 앞자리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도 잘할 뿐만 아니라 사울과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을 보면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장면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방백들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배신하면 어떡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함께 가다가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무리 중에 므낫세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한국 성경에는 두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는 이제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이제 두어 사람, 한 두세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고민하고 사울과 싸우기 싫어하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다윗이 여전히 이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있구나. 배신자가 아니었구나. 이 다윗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사람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 같아요. 다윗이 진짜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고 배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저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이게 막 보여요. 마치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나만의 환상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막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공감을 안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 므낫세 사람들이 오잖아요. 뭔가 전가를 받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와가지고 사울과 함께 이 이스라엘 평야로 전쟁하러 오다가 그들이 갑자기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장군님,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시글락에 쳐들어왔던 이 도독제들을 함께 물리치면서 다윗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므낫세 군사들이 다윗의 편에 섰더라. 그랬더니 이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막 오는 거예요.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이제 사울의 지도력이 많이 쇠하여진 때이고 이 국정 관리 능력이 많이 이제 떨어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왕인 다윗을 따라야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이 군대를 역대기 기자는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너무나 강력했고 아무도 대항할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멋진 군대였다.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아주 강력한 군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3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좀 긴 구절인데요. 이름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쪽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5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다윗의 편에 서기 위해 어디로 모였나요? 헤브론으로 모였습니다. 헤브론으로 모인 이스라엘의 용사들, 사울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평야에서의 전쟁으로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군대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새로운 지휘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온 이스라엘의 시선은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세력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웠지만 이미 군대는 다윗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헤브론으로 향했습니다. 헤브론으로 모인 군대는 34만 822명이었는데요. 이 중 북쪽 지파들의 용사가 31만 5,600명이었습니다. 무려 92.6%에 해당되어집니다.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지만 실질적인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표가 지파별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그 앞에 있었던 그 숫자는 뺀 숫자입니다. 예, 우리 38절부터 40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더라. 6번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왕위에 오른 다윗을 위해 며칠 동안 잔치를 했나요? 예, 3일 동안, 사흘 동안 하였습니다. 3일 동안 하였습니다. 예,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른 다윗. 헤브론을 향한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윗이 새로운 왕임을 인정하고 성대한 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심,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의 형제들 즉 유다 지파는 3일 동안 진행될 잔치를 위한 음식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짐을 축하하며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 나귀와 낙타, 노새, 소의 음식을 가득 싣고 헤브론으로 찾아와 다 함께 큰 잔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을 진멸하는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세상의 거짓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아마겟돈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의 승리 앞에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멋진 혼인잔치를 할 것이 소망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네. 지금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모습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진멸하고 왕위에 오르시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죠. 이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그 땅의 왕에 의해서 버림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그들의 진짜 왕으로 가슴에 품고 같은 마음, 같은 심장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죠. 그 처음이 요나단이었고, 그리고 요나단의 영향을 받은 베냐민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일부의 사람들이 와서 이 다윗과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거죠. 이 베냐민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갓 사람들, 므낫세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후로 다른 12지파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마음, 성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면서 헤브론으로 모여서 이제 이 왕으로 즉위하는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무리들이, 이 군대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단에 의해서, 이 땅의 통치자에 의해서, 이 땅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서 왕위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가 떠난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베냐민 지파의 그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었던,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이제 흘려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예수의 군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점점점 강력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모여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보여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단을 박살내고 혼인잔치를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성경에서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과 함께 거대한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동참한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신부들, 초대받은 그 사람들과 혼인잔치를 하고 어디로 가는가? 그 뒤에 21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역대기에 나오는 이 다윗의 행보가 평행 이론처럼 예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가슴이 막 벅차 올랐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제가 잘 이거 전달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너무 멋진 본문이고 너무 멋진 장면인데 이것을 감동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성도님들,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어졌죠. 근데 그의 마음과 함께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마음을 알았던 베냐민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또 그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 그 수가 너무나 강대하여져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고, 결국 이 다윗이 왕이 되어져 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멋진 장면,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 모습이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나만 그려지네? 큰일 났네.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그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12명에서 500명,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흩어졌던 그 복음들이 점점 좀 돌아서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주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처럼 너무나 편만해진 이 상태를 보면서 지금 그 거대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왕으로 딱 등극할 때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다 함께 입성하는 모습, 빵빠레 울리고 천군 천사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백들이 다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하는 모습 꿈꿔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그냥 단순한 그런 복받는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멋진 복음을 소유하신 분들이십니다. 예수 끝까지 잘 믿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